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또 이 이 같은 같은 일을 일을 많이 많이 행하느니라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어버이 주일 장수와 형통의 복, 장수와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모두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개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늘 그래도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형편도 녹록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축복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연약해진 부모님을 공감해 드리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안부를 여쭈려고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가 잘 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헬라어에 보면 파테르라는 남성 명사거든요. 하나님이 남성은 아니죠. 그런다고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성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꼭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다양합니다. 인자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아버지도 계시지만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만 놓고 돌보지 않는 자도 있고 다양한 아버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 인, 신이라고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나 이웃과나 환경과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용이 100%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거짓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형통함과 장수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 눈을 독수리가 빼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 엄청나게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 있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선물을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어버이날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꼭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부모님께는 물질이 함께 가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부모님께 생활비와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아니 어떤 때는 형편에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 약속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달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시나요? 나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년의 은혜는 오늘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형통하고 장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있다. 그러니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 그냥 통용이 됐습니다. 전통이 돼버렸어요. 인간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시골 동네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고 정치 종교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 대응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저는 손을 좀 많이 씻는 편입니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몸은 제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생 관리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결과 부정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과 정결한 동물, 먹어도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해주십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어제 저녁에도 먹었는데. 부정한 짐승의 주검 만졌잖아요. 밤이 될 때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도살업자 같은 경우에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철저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도 팔뚝까지 물을 떨어뜨리면 잘 씻되 이것도 멀리 이렇게 씻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또 이 씻은 물이 나한테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해지잖아.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중요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하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니 너희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열받았습니다. 예수, 당신이 감히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을, 실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 정치 종교자들의 이 전통을 무시하느냐? 예수님은 실권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느냐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가 예수님께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없고 실권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헛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늘 해왔다고 해서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인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경직돼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걸 꼭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융통성 있게 함께 해도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십시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전통이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그때는 단호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 편에 서셨습니다. 인간의 전통, 관습, 하던 대로 하는 것 그거는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셨고 적용하셨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선순위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는 인간의 전통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추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대로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건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위선이라는 함정입니다. 근데 이 위선은 초신자들은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위선이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모든 음식은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음식 만들 때 다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삶거나 끓이잖아요. 먹는 건 소화되고 다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좋은 것이 쌓여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미움과 분노, 간음,
음란함, 도둑질, 법에만 안 걸려면 착취하려고 하는 것, 거짓 증거,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중상 비방해서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인격적으로 살인하려고 하는 것,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있는 거죠? 나한테는 없죠? 나 자신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죠.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비어 있으면 마귀는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 음란과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의 결정과 행동까지 가게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악한 생각의 뿌리, 이 죄악의 기초, 그 근본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고 쓴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쓴 뿌리를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뿌리째 다 뽑아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과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돈을 지켜야죠.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죠. 소중한 사람도 지켜야 되죠. 근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준비는 했지만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로 너무 가셔도 안 되고 건조하게 가셔도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을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교회, 목장, 일터, 학교, 가정,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전통만을 따랐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역시 눈을 뜨지 못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아름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직 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닐 일이 없어요. 항상 빛의 자녀로서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당할 만큼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음란함에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물들어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따르되 악한 생각, 악한 사상들은 끊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과 땅에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